마가복음 8장 18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나오고요,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나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기적입니다. 그리고 5,000명을 먹인 기적을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사람의 숫자가 먼저 다릅니다. 5,000명을 먹인 기적은 주로 대상이 유대인들이에요. 4,000명을 먹인 기적은 이게 이방인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5,000명은 풀밭에서 먹였고 4,000명은 그냥 맨 땅에서 먹이셨습니다. 5,000명을 먹일 때는 한 번 기도, 4,000명을 먹일 때는 떡을 들고 기도하시고 고기를 들고 축복하시고 그렇게 먹이셨습니다. 5,000명 때는 12바구니가 남았고 4,000명 때는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들이 3일 동안이나 오병이어 때는 하루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8장은 3일 동안, 그것도 이방인들이 은혜를 받겠다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가까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5,000명을 먹였을 때는 예수님을 왕을 삼겠다고 쫓아다녔잖아요. 이 4,000명은 그냥 먹고 그걸로 끝났죠. 어떻게 보면 이 4,000명은 배고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4절에 제자들이 대답하되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을 줄 수 있겠습니까? 몇 개나 있는가? 7이로소이다. 제자들을 시켜서 사람들을 이곳저곳에 모아놓고 6절에 7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7절에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복하시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반복해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영적인 양식을 사모하면 오병이어 때도 7병이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영의 양식을 사모하여 모였던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들에게 육의 양식도 채워 주셨습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육의 양식이 목적이 되면 안 돼. 마태복음 6장에 주님 말씀했잖아요. 먼저라는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물질 때문에 웃고 우는 자가 되면 그냥 계속 있으면 웃고 없으면 풀이 주고 살고,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면 영혼도 채워주시고 육체도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양식은 뭐냐? 진정한 양식은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이 채워주시는 영육간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수가성 가까이에 있는 우물가에 오시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성으로 들어가요. 주님은 우물가에 혼자 앉아 계신데 그 한 여인이 물길로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온 동네에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이제 먹을 걸 구해가지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주님 배고프시죠?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을 가지고 있다. 그게 뭐였을까요? 그 수가성에 있는 여인이 복음을 듣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기뻐 뛰면서 돌아가는 걸 보면서 예수님은 사실 배고픈 것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것도 분간을 못할 정도로 충만하셨어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아주 그것에 집착하면요 24시간 배고픕니다. 이래도 배고프고 저래도 배고프고 불평불만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피곤한 줄 모르게 살게 되면 끊이때를 모르고 살 정도로 바쁘게 살지만 배고픈 것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특별한 양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채워주시고 육적으로도 배고프지 않도록 공급해 주신다. 이 제자들은 누가 간식 준 걸 잡수셨는가? 그러니까 내게는 양식이 있다. 우리가 이 정도의 영적인 충만함, 이 정도의 영적인 부유함,
이것 때문에 육적인 결핍으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은혜,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어요. 5,000명도 말씀 듣다가 떡을 먹고요, 4,000명은 3일 동안 말씀 듣다가 떡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안 되겠다, 그래서 먹여주신 거예요. 어떻든지 간에 다 맡기고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돌봐주신다고 하는 거,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제 생애 금식을 처음 한 적이 있거든요. 이틀인가 3일인가를 처음 금식을 했어요. 예수 믿고 얼마 안 돼가지고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밥 먹는 걸 잃어버렸어요. 밥을 내가 먹었나 안 먹었나 이것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금식을 했는데 배가 안 고프더라고요. 은혜를 받으면 배가 안 고파요. 영혼이 충만해지면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시고 하나님이 마실 것도 주시고 그런 특별한 은혜도 누리는 기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이고 그게 칠병이어의 기적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11절에 보면 한 바리새인을 또 만나시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뭘까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군대의 힘을 가지고는 죽었다 깨나도 로마를 물리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라는 기대는 정말 하늘의 천사들이라도 내려오셔서 이들을 물리쳐주고 이 나라가 로마로부터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기적을 당신은 행할 수 있느냐? 그런 기적이라도 행하면 좋겠다. 바리새인이 그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는 안 하셨어요. 깨닫지 못하는 거, 아무리 내가 기적을 행해도, 이제까지 기적을 행했는데, 조금 아까까지 기적을 행했는데도 또 다른 얘기 하니까 뭔 기적을 보여주면 너희가 믿겠냐? 주님이 그러셨어요.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기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요나의 기적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고 우리는 오늘도 복음의 기적을 기대하고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복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예수 믿은 게 기적이요,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된 것이 기적이요, 저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제자들이 배를 탔습니다. 4,000명을 먹인 다음에 배를 탔는데, 그런데 배를 딱 탔는데 배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움직일 때는 항상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늘 먹을 걸 조달을 했습니다. 정말 14절에 보니까 배 안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누군가가 아마 떡을 차렸을 거예요. 우리 식사 시간 되는데 먹을 거 없냐? 그러니까 아니 아까 그 4,000명 먹일 때 남은 게 있었는데 그거 다 어디 갔지? 내내 누군가가 아마 불평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온통 머릿속에 또 먹을 거.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기를 삼가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14절에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이 한 개밖에 없었더라. 그러니까 16절에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 얘기를 지금 하시지. 우리 떡 없잖아.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야, 너희들 5병이어도 받고 7병이어도 보았잖아. 19절에, 20절에, 21절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니 언제까지 떡 얘기할 거니? 언제까지 먹는 얘기할 거니? 먹는 얘기만 나오면 그 순간 모든 건 다 잃어버려. 물질 얘기만 나오면 그 순간 모든 건 다 잃어버려. 받은 은혜도 생각이 안 나고 하나님도 생각이 안 나고 온통 왜 떡이 없냐? 왜 먹을 게 없냐? 어떻게 하면 좋냐? 큰일이다 뭐 이러면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모든 화제를 떡 문제로 이렇게 몰고 가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 주님이 가슴을 치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던 바리새인을 생각하시면서 두 가지 얘기를 해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은 전문 종교인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헤롯은 전문 정치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바리새인은 겉으로 볼 때는 철두철미한 사람입니다. 최소 잎새기까지 세가지고 11조를 했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철저한 종교생활을 했지만 그들의 완벽함 뒤에는 그들의 거짓과 그들의 외식, 그것으로 겹겹이 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칭함을 받는 걸 몹시도 좋아했습니다. 잘못된 종교만큼 잘못된 영향을 끼치는 집단이 없습니다. 그 종교 집단이 외식된 집단이든지 잘못된 집단이면 그곳을 가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그런 재앙을 겪게 됩니다. 영혼이 다 죽어버립니다. 지금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종교의 영향력, 여기서 말하는 누룩이라는 말은 좋은 영향력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본문은 나쁜 영향력이에요. 누룩의 특징이 뭐예요? 반죽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 나중에 부풀어오기 시작하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영향력도 그렇게 참 힘이 있는데 나쁜 영향력도 이게 힘이 있어가지고요, 나중에는 다 버려요. 잘못된 종교인 하나가 어마어마한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그 사회 속에, 그 집단에. 특별히 전문 종교인, 사람들이 인정하는 종교인, 그런 사람들의 외식된 행동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못나면 못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 되는데 온갖 포장으로 목에 힘을 주고 사는 사람들이 진치고 앉아 있으면요, 그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보셔야 돼요. 주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헤롯, 이 사람들은 전문 정치인들이에요. 유대인이 아닌데도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이 정치라는 것이 뭔지. 그들이 나라 걱정합니까? 자기들만 걱정합니다. 자기 권력이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게 정치예요. 그래서 앞에서 하는 얘기 다르고 뒤에서 하는 얘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기들끼리 쓰는 용어가 다르고 인터뷰용으로 쓰는 용어가 다릅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전문 종교인들, 정치꾼들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닮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 부풀어 오르지 않아도 그 원형 자체만 가지고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분칠하지 않아도 원형 자체만 가지고도 향기로운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라. 주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서부터 26절까지 한 맹인이 주님 앞에 옵니다. 이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이 사람을 23절에 보면 데리고 밖으로 나가요. 공개적으로 고쳐주질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눈에다 침을 뱉어가지고 안수하십니다. 2번 안수하셔요. 한 번 안수하시고 보이느냐 그러니까 희미한 곳이 보이는데요, 한 번에 보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25절에 또 한 번 안수합니다. 그러니까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해리포터 영화에 보면 걸어다니는 나무가 나와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걸어다니는데 꼭 나무 같습니다. 분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안수해 주시니까 눈이 좀 밝아졌어요. 이제 드디어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는 것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고 참 보도 희미하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은혜는 받았는데 모든 게 다 불분명합니다. 눈이 떠져야 돼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금세 눈이 떠지는 게 아니고 조금씩 떠지고, 그러다가 남은 줄 알았더니 사람이고, 그러면서 분명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예수 믿는 거 믿습니다. 아멘. 말씀 받을 때는 그랬는데 누가 와서 당신 못 믿노?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안 믿는 건 아니야. 그런데 분명하진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점점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이 누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성령이 어떤 분이고 인간이 뭐고 인간의 타락과 구원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특별히 구원이라는 건 뭐고,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계획과 내가 받은 구원이 뭔가, 교회라는 게 뭔가,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른 교회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구체적인 삶에 대하여, 그리고 중요한 것은 종말에 대하여 어떤 종말이 우리에게 올 것인가, 그리고 나의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지식으로
오늘 내게 주어지는 삶의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풀어가는 능력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하나 쌓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눈이 밝아지고 신령한 세계가 보이고 길이 보이고 이제는 보입니다. 나무가 아니로소이다. 사람입니다. 주여 나로 깨닫게 하시고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령함도 충만,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일상의 축복도 충만, 그리하여서 그 어떤 것이든지 풀어낼 뿐 아니라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요, 또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주께서 먹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배부름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영향력이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것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하루를 살게 하시고 또 열매가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다. 아멘.